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그 이름 혹은 어떤 종교적 만족 그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창조 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의 진정한 사람, 그러하기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동시에 믿음의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그러하다면 믿는 자에게는 또 삶인데요. 그 삶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억지로 안 되는데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림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신분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돌을 닦거나 우리를 수행해서 마치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을 알아야 가능하죠. 물론 그 희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지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어떤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이 제자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쭉 지나서 이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은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의로움은 최소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을 되살리면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아멘. 참 무서운 말이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함으로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은 의가 뭔지를 이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또 오늘은 5번째로 보복 혹은 배상, 이런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 백성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즉 구약의 율법은 그랬지만 이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걸 수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는 구약의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이러하다라는 패턴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성경에 나오는 말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복 혹은 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성하게 하는 것은 성, 때린 것은 때린 거. 아멘.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예.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고요. 뭐 보복법 혹은 배상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똑같이 받은 만큼 돌려줘라라는 그런 보복의 말씀처럼 들려지죠. 실제로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마치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잔인한 보복을 권장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이 맞나? 의아해지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이 평화주의자들은요, 성경의 구약 율법은 정말 잔인한 법이다. 어떻게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결코 이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고 왜 구약은 화해와 용서를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내가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22절에 보면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여인을 낙태시킨 경우를 예를 든 건데요. 다시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21장 22절 출애굽기 21장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제 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물론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법, 그 아이 뱃속의 아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여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법은요, 방금 읽은 것처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입니다. 즉 뭐랄까요? 네가 눈 누가 찌르면 가서 눈 찌르고 와라 이 말이 아니라 재판의 지침이에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고대 근동의 보복은요 거의 대부분이 과잉 보복이에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싸우는 것만 봐도 내가 한 대 맞으면 꼭 그만큼만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2대 정도는 때려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죠. 우리는 딱 그만큼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과잉 보복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 부족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힘이 세면 가서 그 부족을 다 전멸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종과 신분에 따라서 또 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 적용이.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 당시 시대로는 굉장히 앞서가는 진보적인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까지라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사실 앞서가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아도 동일하게 재판장의 판결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보복과 배상법은 개인 윤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사적인 복수로 말씀하는 것이 일단 아니라는 것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부분을 오해했고 예수님은 일단 그 오해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재판장의 판결, 그들은 우리가 이제 가늠한 여인 이야기만 봐도 예수님께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보복.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대요. 실제로 막 명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 중에서 굉장히 명예롭지 못하면 가장이 또 마을 족장이 실제 자기 처벌을 해도 국가가 별로 간섭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보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십니까? 우리 39절에서 42절까지 이어서 읽어봅시다. 5장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 주. 네. 아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좀 자신이 없으신가 본데요. 일단 좀 내용 정리를 해보면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자는 일단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악한 자가 사탄이나 어떤 악의 세력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보면 그런 어떤 사탄이나 악의 세력, 뭐 마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뭐 우리와 좀 대적 있는 사람들 마귀로 그렇게 치환해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문자적인 것이고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세력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을 저거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자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분명히 악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선하진 않아도 진짜 악한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어떤 제재나 뭐 그런 걸 가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일까요? 일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문맥에 따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조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그들이 율법을 오해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일단 구약의 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생각하면 악한 자에게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복수 차원이 아닌 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연히 오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네, 레위기 19장 18절. 18절인데 제가 잘못 전달드린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좀 오래 걸립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인데요. 장로님이 스피드하게 찾아주시면 레위기 19장 18절. 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오해구나. 개인적으로 막 눈에는 눈 막 이렇게 내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좀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로마서 12장 17,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고통스럽지만 한 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악한 자들이 뭐 별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 그냥 바보 천치 마냥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약간 좀 불만스러운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우리가 수정해 드릴 것은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것
먼저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22절 볼까요?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일단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 20절 아까 읽던 그 뒷부분인데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뒷부분은 좀 해석할 것이 있어서 남겨놓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가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맡겨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겨라.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갚아보면 마음이 정말 막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기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손에 보복함으로 불편하고 그런 찜찜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고통스럽다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도덕적으로 받게 되면 교회 나왔는데 내가 지금 불편한 사람인데 참으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겠나? 정말 좀 내가 해붙이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뭐 원수 갚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뭐 선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좀 힘들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의 온전한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시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부탁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 아무 표현도 하지 말고 죽은 척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여기서는요, 공의로 심판하는 것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 안에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이 세상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 때 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왕국이라 그래서 세상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기에 법과 질서 안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렇게 세상 권력자들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 공권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악한 공권력에는 또 예외이지만 그 정부가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상식적이고 최소한 헌법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편에 서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 일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안에서 우리가 감시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뭐 나가서 피켓 시위는 아니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맥락과는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이 때로는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관련자들을 뭐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것을 마치 교회를 탄압한다고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데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벌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세상 권력자가 공평하고 그러면 벌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나라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공정한 것에 대한 교회가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다시 맥락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평화주의자나 반전을 주장하면서 침략 국가에 대해서 전시 상황에도 군대 가면 안 되고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는데도 악한 자들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집총 거부. 그 여호와의 증이나 그런 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우리가 국가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우리 개혁교회는 군대나 경찰이나 공권력을 인정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거길 막 진짜 뭐 때로는 뭐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큰 틀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법을 잘 이렇게 굽게,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뇌물 먹지 않도록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금하라는 것이지 정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만약에 여러 사람을 살해하는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대상 혹은 사회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뭐 침묵하거나 처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 지배를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린한 것을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죠. 정당한 배상과 판결,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과 생각하면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는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오용해서 개인적인 사적 보복을 했다면 일단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너희가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개인적인 보복으로 자칫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과잉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또 왔다 갔다 또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한 대 때려, 왜 때려? 두 대 때려, 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라리 맞더라도 거기에 연루돼서 마음고생하지 마라. 일단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자, 그런데요,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그것 이상입니다. 이제 여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상식적인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사적인 보복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잘 받는 건 도덕적인 사람이면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어요. 어렵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든 안 하든 예수님 말씀인데도 잘 실천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꼭 문자적인 의미는 그건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최근에 이런 우리 성경에 맞게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 지배국으로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한 오리 정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오리까지. 그런데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십리를 가게 되면 그 군인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러면 그건 약간 돌려서 복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거 외에도 당시 뺨을 칠 때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쳤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오른뺨이 아닌 왼뺨을 돌려대면 뭐 이렇게 좀 꼬이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좀 인본주의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근본적으로 참으라는 말씀인데 약간 돌려서 보복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난해한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난해하다기보다는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예죠. 누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가 뺨 때리는데 왼뺨 돌려 대신 우리 권사님 있으신가요? 네, 예. 일단 뺨을 친다는 것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건 인격적 모독이죠. 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준 폭력이에요. 그때 누군가에게 뺨 맞은 사람이 정말 바보나 진짜 천사가 아니라면 분노를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서 해부치고 싶은 것이에요. 물론 좀 굉장히 힘세고 높은 사람이 그러면 좀 비굴하게 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부글부글 끓겠죠. 되게 모멸감 느끼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건 아니에요. 쳐봐, 더 쳐봐. 예, 왼뺨 맞았으니까 더 쳐봐.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맞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의미상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에게 그렇게 모멸감 주는 폭력 앞에서도 맞대어 대응하지 말라입니다.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도 여기 치거든이라는 단어가 참 이 마태가 이 단어를 여기 한 군데 쓰고 또 한 군데 쓴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요. 26장 67,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 친다는 단어를 여기 한 번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누군가 모멸감 느끼게 치는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당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죄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막 따귀를 맞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때 일단 뭐 부당한 폭력이나 여기서 묵인하거나 아무 대항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있으라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18장 요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때릴 때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못 증언했으면 다른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어떤 항변이나 왜 이런 잘못된 짓을 하느냐 이런 걸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보고 바울을 막 치라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해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폭력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좀 해볼 만 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집에 가다가 어디서 뺨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 설교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난 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예화가 우리 신체적인 피해라면 두 번째 예화는 재산상의 피해예요. 그리고 소송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소송에 걸려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송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요. 뭐 이렇게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거나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내가 죄가 없어도 일단 우리의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이렇게 휘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도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겉옷을 벗어준다는 의미보다 참으라는 건데요. 참으라는 건데 나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겉옷 뺏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저당 잡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도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동의 추위는 낮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겉옷 옷 한 벌밖에 없던 시대에 겉옷을 뺏으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 27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 유일한 옷인데 그걸 빼앗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겉옷과 관련된 법이에요. 실제 신명기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2,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로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면 참고로 읽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겉옷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권리, 법적인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때로는 포기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렵죠. 법적인 권리까지도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머리는 알겠는데 실천하기 너무 어렵죠. 역시 이 부분도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싹 벗김 당하시죠.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 참고로 한 걸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겟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상을 만들면 그래도 뭐 천대견은 걸치잖아요. 사실은 다 벗겨진 거예요. 알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조각을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싹 빼앗긴 거죠. 어떤 법적 권리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말씀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어떤 권리?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죄인 되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좀 고통이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리랑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는 아까 말씀드린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첫 번째는 개인적인 폭력, 두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 또 법적인 문제라면 세 번째는 나라 어떤 공권력,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참으라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폭정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왜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실제 어떤 도둑질한 강도가 아니라 이름이 같아요. 예수님이랑 예수 바라바인데
그는 어떤 독립운동가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거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폭력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화 모두가 단순히 생각하면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그거 결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화가 나요.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 예수님 괜히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억울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뺨도 맞고 옷도 뺏기고 그렇게 한 것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순양 양처럼 그렇게 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로우실 수 있는 그분이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가해자란 말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해자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원수는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가해를 가한 거잖아요. 부모의 원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가해자냐면 하나님의 선함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계획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피해를 입힌데 그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방식이. 그러니까 세상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저도 저 자신부터가 이것은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구나. 나와 같은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꼭 내 방식대로 안 갚음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오늘 읽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우리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교독해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매를 간섭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 불일듯 일어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아야 한다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자로다. 전 그런 복 싫어요 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니까 혹시 참아야 한다면 참나물에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보복하고 대거리하면서 대판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면 내 속만 시원하면 뭐한가.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권사 목사 똑같더라 이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거예요. 그때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 따라해볼까요? 관 속에 누워있는 나. 항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걸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막 바락바락 해서 안 해도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성격대로 안 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것에 내가 쓰여질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복이 되십니까? 그렇게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218장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결코 용서가 안 되고 또 화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심을 기억하며 난 이 말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나의 죄성과 나의 고집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굴복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는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받을 자격 없는, 그저 보복하고 때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사랑과 너그러움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것이 많기에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끝까지 욕심부리고 고집부릴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한량없고 너무나 놀라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과 생명이라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모욕을 당해도, 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려도,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 당한 것만큼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닮을 형상으로 왕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목회자 자신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부끄럽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집과 미련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모진 핍박과 매맞음과 법적 권리를 다 빼앗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